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라 하는 이 이방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중대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배우고 묵상하며 도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들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온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평상시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기도 생활 그리고 구제하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를 고넬료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매우 중요한 모습을 우리들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4절 천천히 다시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방금 읽은 24절을 보면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신뢰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금 당장 요빠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아직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을지라도 일단 눈앞에서 시야에서 벗어나 버리면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저와 같은 성인 남자가 꼬박 1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약 5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방문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존재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백부장인 자신에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와 줄 그 가능성조차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보낸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기도 전에 자기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즉각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약속을 한 사람처럼, 베드로와 약속을 한 사람처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배우며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렇게 추측이 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것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성취해내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한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식이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도착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드로가 오게 될 것을 믿고 미리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서 지금 베드로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홍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약 100년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며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입지 못하였을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였던, 예비하였던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함을 다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본문 25절을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베드로 발 앞에 자신이 달려나가 엎드려 절함으로써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요, 그 당시에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세상적인 위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에 함락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밑에 치하에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그 유대 식민지 지역에 파견 나가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국이 역사 가운데 뼈아프게 경험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나아가 이렇게 절하고 있는 상황은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 이름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 앞에, 발 앞에 갑자기 달려나와 절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는 그러한 이상한 상황, 사람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사실 베드로는요,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전혀 주저함 없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죄인인 자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사도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며 인정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겸손함의 모습은요, 사도 베드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지시하심에 따라 나온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경의를 표하며 절을 하는 고넬료를 보고는 즉각적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며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베드로는요, 얼마든지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사실상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표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까지 다시금 살려내는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영적인 유혹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그 한계점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모습은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교만한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굉장히 크게 많이 변화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것으로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한계점을 철저하게 스스로 자각하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복음 증거에 중대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던 이것은요, 결코 우연히 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부어졌기에 가능한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겸손하고 진실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합력하여서 거룩한 선을 이루게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믿음의 순종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따라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28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8절을 보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위배가 되는 위법 행위였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그 율법에 자신이 위배되는 행동을 대놓고 행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매우 분명한 성령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율법의 위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매우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베드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성령님의 분명한 지시사항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가라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 가라고 하는 건지, 왜 가야 하는 건지 전혀 목적을 모른 채로 무조건 성령님에 순종하여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9절 함께 읽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옆집 온 게 아니에요. 1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약 이틀 내지 3일의 시간을 소요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12시간 정도를 걷고 그리고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왔는지 몰라요.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2시간 이상을 걸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와 목적도 전혀 모른 채로 5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매우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뜻에 따라 순종을 하여 따라오긴 하였지만 정작 그 이유와 목적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조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의 순종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상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와 기준으로 그것을 삼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매우 분명한 성령님의 지시사항이 3번이나 연달아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무작정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50km나 걸어서 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순종은 더욱더 충격적이고 놀랍기까지 합니다. 본문 30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 33절을 보면요, 고넬료는 왜 하나님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냥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이 매우 분명하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까운 모든 친척, 친구 다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와서 전해줄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분명한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즉각적인 믿음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어떤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설득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순종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섭리를 결단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문이 온 이방 세계로 열리는 이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하셔서 나의 작은 어떤 드림을 통해, 삶을 통해, 믿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고, 우리들을 인도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정기적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상황과 환경을, 조건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경 본문이 보여주며 증거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되고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